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이르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동산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뚱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죄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를 두루도는 돌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 땅에는 많은 영웅도 있고 왕도 있었고 지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한 사람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성공한 자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품으로는 갈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16,000번,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 행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 안식이 없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했는데 왕이고 지혜자고 그죠? 영웅이고 막 그런데 행복이 없어요. 그죠? 이 안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뭘 찾아요. 그죠? 계속 뭘 찾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성공한 나라들은 끊임없이 욕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막 전쟁을 16,000번이나 이런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막 노예로 끌려가고. 그죠? 왜냐하면 사람 욕구가 막 끝이 없잖아요. 갖고 싶으면 더 갖고 싶고, 알고 싶으면 더 알고 싶고, 욕구가 끝이 없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서 그 욕구를 막 달래기 위해서 막 약소국을 막 침범하기도 하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죠? 거기서 막 만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막 어마어마한 전쟁도 뭐 세계 대전으로, 그죠? 두 번이나 2차 전쟁이 막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전쟁도 일어났었고요. 지금도 지구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타락된 세상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갔고, 지금도 계속 이런 상태가 막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성경에서 이 땅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봤던 거 창세기 1장에서 1장, 2장에서 뭘 봤습니까? 창조의 역사를 봤어요. 창조. 이걸 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그걸 다 위임했어요. 내가 만드는 저 세상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해라. 그래서 그죠? 그게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타락이 일어났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타락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뭘 말하냐?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계속 반복. 이 창세기 3장, 5장 이 사건이 막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했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것을 막 너무 막 한탄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인간이 계속 타락하는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밌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배신하고 우리 같으면 죄 있는 사람을 영원히 막 멸절할 건데 하나님은 계속, 그죠? 인간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우리 6장부터 보면 막 방주 사건이 나죠. 노아 홍수 사건이 나고. 그런데 막 노아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는 작업을 또 하셔요. 또 인간은 막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될 인간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내고 막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 11장에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인간들을 그때부터 막 언어도 다 흐트러뜨리고 전 지구로 막 다 흐트러뜨려 버려가지고 언어가 혼란이 오고 막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명하는 땅에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왜 가냐? 가나안 땅에 우리 인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이렇게 복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계속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오늘 교재에 나와 있죠. 뭐라 했느냐?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이 죄의식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추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8절에도 그래 나왔어. 8절에.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 그죠? 죄를 지면 사람이 표시가 나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부모를 이렇게 정확히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해.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놀리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정확히 못 봅니다. 얼굴을. 낯을 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동산나무에 숨었다. 숨을 데가 어디 있다고. 그죠? 이 죄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늘 숨어.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드러내야 되는데 막 숨어요. 그게 8절에 또 나오죠. 10절에 보면 또 뭐라 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뭐 했느냐. 옛날에는 막 부끄러움이 없었어. 죄를 지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이 생기고 막 죄를 지니까 부끄러워. 그러면서 두려움이 왔다 그래요. 두려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존경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움은 그건 큰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고 남자들을 생각하니까 막 하나님 뭐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신데 죄의식으로 살아가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막 굉장히 막 두려워. 우리가 이 교회도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막 두려움의 대상으로 막 해버리면 큰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뭐냐?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를 막 재앙으로 저주로 몰아가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10절에 그래요. 10절에. 또 네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11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아시면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막 굉장히 수치스러우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그렇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막 부끄러움이 오잖아요. 그죠? 부끄러움이 와서 막 수치가 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죠?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자꾸 이제 핑계를 대. 오늘 죄의식에 살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냐?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몰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랬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부르고 계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이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죄의 무거움이 느꼈기 때문에 아담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담이 뭐였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참 답답하죠, 그죠? 제게 죄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막 이런 말을 했어요. 이르시되 누가 내게 벗었으므로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죄의 무거움이죠. 죄의 무거움. 이 죄의 무거움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이 죄가 얼마나 무겁냐 말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그죠? 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래서 그죠? 이걸 왜 먹지 말라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 무거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그냥 따먹어도 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이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그죠? 우리도 계약을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번에 중국에 가니까 교수님 한 분이 뭐 바이올린을 막 연주하는 교수님인데 우리 조선족 교포라. 그냥 뭐 오랫동안 교수를 하고 이제 연세가 70이 넘어서 퇴직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뭔가 그늘이 있어 막. 자기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막 한국 노래를 여러 가곡 같은 걸 막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뭐냐 사랑하는 아내와 이 가정을 대한 노래야 다들. 근데 저가 이렇게 우리 사역자가 나한테 말해주기를 저 교수님이 부인하고 이제 갈라서서 이혼도 하고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자녀가 뭔가 누구한테 도장을 잘못 찍어줬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막 저리게 오는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우리가 내가 듣기에도 막 그냥 마음이 아니야.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야. 식사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래 복음을 좀 안전하게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무슨 계획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1절 이게 원죄인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게 원죄인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란 말이죠. 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온 인류가 이 원죄 문제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지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거 한 것이 다 누구한테 가느냐? 우리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후대에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조상 제대까지 뭐 이게 계속 저주가 밀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따먹는 바람에 인류에게 막 치명적인 그죠? 우리가 잘못도 없는데 막 이 땅은 막 계속 재앙으로 막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이걸 떠먹는 바람에 지금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이 죄가 막 이 엄청난 이게 무거운 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핑계가 되는 거예요. 핑계. 막. 그 12절에 그렇게 나왔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저 여자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나한테 주는 바람에 내가 먹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핑계를 계속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하와는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또 뱀이 돼가 이제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이 마귀가 나를 꾀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14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뭐 자꾸 막 핑계대지. 그러면서 이제 뭐냐,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 전가. 오늘 18절에 나오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밭의 채소인지. 오늘 13절이죠. 이게 18절이 아니고 13절에 계속, 그죠? 뱀이 그랬다, 여자가 그랬다, 먹은 걸 지가 먹어놓고, 그죠? 아니 누가 주건 말건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자기가 먹어놓고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인간이 막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래요. 그냥 죄 지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날 건데 막 계속 책임을 전가시켜. 참 답답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냥 지키면 되는데 안 먹었으면 될 건데, 그죠? 먹으면서 막 서로 막 책임을 전가해서 이렇게 혼란의 시대가 더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세 번째 보니까 뭐라 했어요? 저주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요 계속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주 속에 사느냐 그랬어요. 오늘 14절에 그랬어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죠? 모든 만물이 다 저주받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뱀은 더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뱀은 막 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살도록, 땅에 기어다니도록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무시한 저주가 오죠. 그때부터 사단은 뭐예요? 저주의 아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뱀이 왜 마귀입니까? 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이 마귀가 아니라 원래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죠?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그죠? 저주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재앙의 아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원수의 손아귀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수를, 이 머리 막, 그것도 마귀의 머리통을 그냥 완전히 박살내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리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순서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순서가 이상해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 아담이 따먹었으면 아담부터 저주해야 되는데, 그죠? 사단,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사단을 막 박살 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 인간에게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쭉 설명하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뭐가 와요? 여자분들에게는 산모의 고통을 당하게, 고통.
아기 낳는, 아기를 잉태하고 애를 키우는 고통, 그죠? 참 이것도 내 것도 아닌데, 그죠? 여자분들 좀 억울해요. 이건 남자의 시지 내 시는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바치기 때문에 내한테 떨어뜨려서 내가 키우는 것 뿐인데. 근데 남자들은 이 고통을 잘 몰라. 지가 씨 뿌려놨는데 고통을 잘 몰라. 이걸 키운 어미가 더 고통스러워. 그죠? 자식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나가지고 말이죠. 이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다 엄마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 참, 인류의 고통이 여기서 다 왔단 말이죠. 그러면 17절에 했죠.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을 것이니라. 아담 때문에 뭘도 저주가 왔냐? 땅도 저주가 와. 땅도. 이렇게 됐어요. 이 선악과 원죄 이 문제 때문에. 그죠?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이 땅에 얼마만큼 저주받았냐면요. 이 시골 사는 사람은 알아. 풀을 뽑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우리가 벼 같은 건 모든 곡식은 뿌리면 씨를 갖다 뿌리면 나오잖아요. 이 잡초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계속 나옵니다. 완전히 땅이 다 저주받았다. 이렇게 돼 있다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이걸 농사 짓는데 늘 이마에 땀 흘릴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 저주가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나오죠. 18절에 땅이 저주를 받고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다 상실돼 버렸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상실됐어. 이렇게 전략이 됐잖아요. 그죠? 지금도 보세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죠? 이번에도 뉴스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뉴스에 톱뉴스로 계속 나와. 어떤 탤런트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어떤 개그맨은 키도 조그마한 것이 술을 얼마나 먹는지 그냥 완전히 맛이 다 가버린대. 술 먹으면 째까는 것이 던지고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광고가 확 떠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완전히요.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런 상태가 돼버렸다 그랬어요. 그죠? 죄의식 속에 살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맨날 오는 게 죄의식밖에 없고 죄의식도 있는 것도 아니야. 또 상대방의 죄를 맨날 남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살아. 또 한 가지는 뭐냐? 실패. 계속 원인도 몰라. 원인은 그냥 서로 네가 그렇다 내가 그렇다 나중에 실패를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부부 문제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 잘못 만났고 남자 잘못 만났고 한쪽에서는 또 여자 잘못 만났고 이래서 계속 원인이 막인데 원인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사단의 땡겨 왔는데 우리끼리 맨날 너 때문에 그렇다 내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나라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 전쟁 직전에 간다니까 지금. 그죠? 원인은 여기서 왔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싸우면서 살도록 돼 있는 존재가 아닌데 참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건데 저주가 계속 임해가지고 오늘 이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이런 우리에게 뭘 줬냐? 딱 결론이야. 그게 결론. 복음을 딱 주셨어. 복음. 그것도 창세기 3장 15절에다가
그 가운데에다가 딱 복음을 넣어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발견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얘가 여자의 우선. 왜 여자의 우선입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우선이잖아요. 남자의 우선으로 와야 되는데 여자의 우선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돼. 그리스도는. 이 원죄를 가져오면 그분도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대림절이라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그런 주간인데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 죽는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는 거나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왜 오느냐? 나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참된 교훈 하나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저 실패의 원인 사단 마귀, 우리에게 오는 저주, 이 저주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엔 어디까지 가냐? 우리 인간을 다 지옥으로 가요. 지옥.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로 타 죽는 지옥에 가는 우리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은 막 완전하게 복음을 딱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막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에 그죠? 아담이 죄를 졌고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지금 다 재앙으로 저주로 막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또 21절에 또 희한한 거 하셨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 그죠?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짐승 털에서, 짐승 가죽에서 막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다 벗긴 그걸로 아담 하와의 옷을 지어 입혔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니, 미운 자식을 옷을 뭐 때문에 입힙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면 그냥 막 저주밖에 내둬버리지. 하나님이 막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다 벗겨서 그걸 예쁜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또 입혔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짐승을 잡을 때 뭘 뿌려야 돼요? 그 몸속에 있는 막 피가 앓는 거예요. 피를 다 뽑아서 없애버려갖고 이 짐승을 죽이려니까 피를 드려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을 떠난 그 후손들이 이제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큰아들의 예배를 받지를 않아. 왜 안 받았냐? 그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한 거야. 근데 아벨은 막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이 아벨의 막 예배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셔. 이 눈치를 딱 챘어. 이 피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든 거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이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끝낸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를 다 멸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저주, 지옥의 권세, 이 세력을 완전히 끝내버렸어. 그래서 이 가죽옷, 이 피는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모형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응? 여러분 믿으시게 그냥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끝냈는데 계속 지으시게.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막 얼마나 답답해서 막 로마서에 보면 응?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네가 스스로 정죄에 빠지느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막 그래. 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절대 어떤 것도 이제 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니들은 왜 자꾸 끊는다고 하느냐? 그랬죠. 응? 바울이 막 그 안타까워서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의 모두를 다 해방시켰다 하는데 나는 해방이 안 됐다.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저주를 다 끝냈는데 이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막 목사님 지금도 우리 집은 되는 것이 없고 우리 자녀들은 되는 것이 없고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요 다 뭐냐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도구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전도훈련 받으면서 뭘 봤냐면 문제가 오고 우리가 실수해서도 오고 막 남들이 막 실수도 안 했는데도 막 그걸 막 모함해서 오고 막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막 그걸 반론하고 제기하고 막 싸우지 않아요. 막.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자훈련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막 도입해가지고 한국에서 제자훈련에 바람을 일으킨 목사님들이 자담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다 천국 가셨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대화한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우리 하용주 목사님은 7번 간암 수술을 7번 받았대요. 배를 막 완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배를 확 드러내가지고 대수술을 7번 받았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막 3번을 투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아 이제 내가 목회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목회가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래놓고 자기가 늘 그래도 아파도 성경을 늘 읽는데 하나님이 읽을 때마다 자기에게 새로운 걸 아이디어를 주는 거야. 응? 하루는 막 대수술 받고 있는데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사도행전 19장을 읽다 두란노 서원에 대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에게 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아 내가 이번 나가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자기 사모님 옆에 있다가 사모님한테 내가 이번에 나가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이 한국에 또 막 이 성경 공부반을 막 이 성경 읽기 성경 막 보기 막 이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니까 막 사모님이 깜짝 놀라요. 당신 죽을라나 살라나도 모르는데 지금 그게 어딨냐? 안 죽어. 나 안 죽어. 나 안 죽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안 죽어. 그래서 2달 만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홀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네 있는 책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그래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응? 거기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두란노 서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게 응답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문제로 보면요 큰일이라. 왜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냥 뭐 이렇게 에덴처럼 뭐 그렇게 응답을 줘버리면 우리는 받지도 못해. 불신자들이 이미 막 약에 빠진 사람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안 돼요. 오늘 그렇잖아. 이렇게 오니까. 그죠? 복음도 이렇게 온다니까. 이걸 누가 믿겠냐고. 안 믿어지지. 그죠? 그 아벨은요, 자기의 부모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걸 보면서 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가인은 못 깨달았어. 그냥 내가
하나님이 주신 뭐 곡식이나 가서 막 쌀이나 이런 걸 바치면 되지 뭐. 하나님 그걸 안 받는 거예요. 먼저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 저주 문제 다 끝낸 사실을 늘 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다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또 뭐 저 마지막 5번째 나왔잖아요. 22절, 22절, 24절까지만. 에덴 동산은 이제는 아담을 쫓겨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다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왜 죄의식이 넘치고 왜 실패가 오고 왜 저주가 오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영원히 빠져야 되고 죽어야 될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인의 오선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이 벗어나게 하시고 실패의 이유가 사단이고 원죄인데 늘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늘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오직 사단으로 우리의 원수를 확장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든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늘 복음 안에서 주어짐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